성경에는 참 많은 죄가 나옵니다. 신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제목록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나왔나요?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로마서 1장에는 호모섹스, 동성애도 죄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이,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레즈비언,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가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이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도 나오고 근친상간도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성령 회방제라는 것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짐짓죄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고도 참 많은 죄명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3절에도 또 하나 의외의 죄목이 나오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런 죄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건 사무엘 선지자의 다짐이고 고백인데, 그는 기도를 안 하거나 쉬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 참 전설적인 기도의 거장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엘리야 못지않은 위대한 기도의 선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여인으로 유명한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순전히 기도해서 낳았습니다. 원래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여인인데,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예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겼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들은 제일 앞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액자가 달려 있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 액자의 그림이 바로 영국 화가 레이놀드가 그린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여자아이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남자아이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그러니 가서 자라. 가서 자려고 또 자리에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챕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이번에 또 부르시거든 일어나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데 화가 레이놀드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형상화한 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무사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친히 하나님과 대화했던 성전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자신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발언, 이 다짐, 이 맹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도를 쉬는 행위가 어째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절도 같은 죄가 된다는 것인가?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신앙생활의 구색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 학점을 반드시 따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주님의 외마디 명령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기도 응답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좀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리라, 열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든 다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하는 게
내게 결코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그게 나를 해칠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졸라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무응답이 응답이고 안 들어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달라고 조르는데 였다 하고 칼을 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거 절대 저만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 되면 이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면서도 갖다 붙이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속셈은 따로 있으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 못한 이유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툭 하면 기도했다 하면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뭐 출세를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그걸 다 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기도 지금 돈 있고 건강 있고 지위 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 더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마시고 독한 마약을 하고 수천 수억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했지만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한 경험 때문이고 또 그렇게 기도와는 담쌓고 살다가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응답받을 일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쉬는 죄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점을 주님 앞에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자식 합격시켜 주셔도 제가 절대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딴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늘 그 점이 미심쩍어서 일단 우리의 기도를 유보하십니다. 응답을 유보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주님을 속였습니까? 다급하고 답답할 때는 온갖 다짐과 서원을 다 남발하지만 그 고비가 지나면 다 입 닫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형편이 달라져도 결코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셔야, 맹세하셔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게 건강도 한 번 주시고 돈도 한 번 주시고 자식 축복도 한 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때는 다 회수해 가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꼭 은혜를 베푸실 줄 압니다. 항상 주님은 그 부분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속여서. 올해만큼은 결코 기도 쉬는 죄로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당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